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된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성찬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성찬을 받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까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주의 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주의 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는요, 비록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성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뭐냐면 구원자가 오셔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들은 불로 심판할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요,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그 몸으로 한층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사랑을 보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조차도요, 지금 예수님께 실망하고 실족해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일을 하셨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셨고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가셨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거는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임의 증거로요, 한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나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이라는 말은요,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의 분위기는요,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가부였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음으로 인한 그 슬픔과 어려움이 이 여인의 생활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죽음이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데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가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이 가부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이 가부에게 가까이 가셔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이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장례 절차를 도우면서 이 여인과 함께 울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인 그 청년의 간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그 간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춰섭니다. 장례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요, 죽었던 이 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둠컴컴한 이 장례식 날을요, 생일날로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이 국률의 힘이요 죽음을 이겼고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시체의 부정함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는 예수님을 요청할 그 힘도 없었고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부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가부의 애통함을 아셨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가부의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히 가부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이 가부에게 진짜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이 나인성은 진짜 기쁨의 성, 아름다운 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기도할 기운조차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청년의 간을 메고 울며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길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길을 가는 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멈추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길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을 제가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손에서 놓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이 볼펜이 땅으로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래요. 제가 이 볼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만류 인력 법칙보다 더 큰 힘이 이 볼펜을 붙잡고 있으면 이 볼펜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멈춰 세운 자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간을 멈춰 세우신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완전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젖대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사망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이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청년의 두 번째 생일날은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을 찾아가갖고요, 통사정을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미국 시민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대사관이 하는 말이요, 미국 시민권자를 얻으려면은 미국 땅에서 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미국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 되는 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오늘 이 청년처럼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도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요, 백부장의 믿음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가보면서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예로 들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그 증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는 증거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가부, 그 아들까지 잃은 가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 맹인이며 저는 자며 이방인이며 시체 같은 자들, 율법으로 인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이 가부와 같은 자들, 너무나 가난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증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의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빚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건강한 교회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인데 그 어른을 갓난아기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예요. 다시 살아난 자로 오늘 청년처럼 일어나 앉고 말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눈으로, 고침받은 귀로, 고침받은 발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갓난아기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우리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갓난아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 맺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그 생명의 전달자로, 그 기쁨의 전달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빛을 드러내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말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제불능인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은혜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빛을 사랑으로 이웃에게 갚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내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진정한 위로자 되어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비친 자, 하나님께 비친 자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몸소 우리의 생활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며 그들도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로 부족하고 구제불능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정말로 이 가부처럼 살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날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오니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히 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물에 들어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하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너의 삶을 채우며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그리고 이웃에게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와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촬영 한번 하고 잠깐 말씀 보고 식사합시다.